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남속도 부지사람 바라게 아들 엘리후가 너를 말하니 그가 너에게 너를 말하면 너희 하나님과 자기가 기뻐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며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그 사람 바라게 아들 엘리후가 말하여 나는 결정하고 당신들 내 마음으로 참고 나의 길을 감히 뒤섞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이 저에게 신명이 있고 듣는 자의 뜻에 사람에게 정령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달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힘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이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에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이 내 귀를 기울였다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한 자가 없어서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얘기하였으면 나도 당신들이 말씀한 저에게 대답이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이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 말이 나하고 내 지식이 낭박함이니라. 보라 내가 가슴에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내가 말을 말하여 시원하시다.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주시는 것이 나를 피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엘리후에 대해서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이 세 친구의 변론에 아무 대꾸도 없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오늘 32장에 불쑥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표현을 보면 이 욥이 세 친구와 변론이 있는 시작부터 엘리후가 쭉 그 좌석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숨소리 죽이고 그동안 쭉 지켜보고 있는 엘리후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말이라는 것은 그 즉석즉석에 내는 것이 아니구나. 말이라는 것은 남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남들이 할 말이 없을 때에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이게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은 남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옳다고 이제 말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엘리후의 모습 보게 되면 욥이 세 친구 그들이 그동안 욥을 왜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상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 원인즉 죄 없는 사람이 왜 망하겠느냐. 그게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라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죄로 인하여 고난 받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욥이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하며 말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욥을 정죄할 때마다 욥은 아니다. 나는 그렇지를 않다. 너희들이 말하는 바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욥은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늘 자기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 마치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너 그럼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로우냐라는 그런 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욥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욥이 제 친구, 더 이상 욥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의롭게 살았다. 욥은 자신의 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 욥이 새 친구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닫게 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32장에 욥이 새 친구는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할 때에 바로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말을 내면서 시작이 그가 노를 바랬다는 거죠. 노를 바라니 그 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욥에 대해서 노를 바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냐 라고 욥에게 노를 내고 그리고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다 이제 노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다면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욥에 대한 할 말이 없고 자기들이 이론적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론적으로 욥을 정죄한 거예요. 그럼 욥을 정죄하려면 욥이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정죄했으므로 욥이 자기 의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욥이 새 친구는 욥에 대한 죄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의를 강조할 때 욥이 친구들은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욥을 정죄하면서 얘기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할 말이 없이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엘리후가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랬다. 라고 이제 3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그런 얘기하죠. 엘리후가 그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할 때 참고 있다가 이 표현을 보면 시작부터 엘리후는 그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엘리후는 욥의 시친구가 쭉 얘기하면서 욥이 대답하고 그 얘기들을 계속 듣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인내심도 강하고 그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나이 어리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말하는데 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입을 다물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6절에 보면 부스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유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엘리후 관점에는 연장자들이 말하고 젊은이들은 그 연장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잠잠하고 듣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8절에 사람이 속에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들 속에 심령이 있다. 이거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속에 성령이 있다. 하나님이 그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에게 성령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달는 것이 아니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선하게 살고 노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연한 때문에. 그래서 백발 앞에 이제 공손히 서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악한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본래 악한 사람인데 늙어서 노인 됐을 뿐이다. 그래,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쭉 살아오면서 악하게 살다가 늙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늙었대서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늙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았으므로 사람들 앞에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늙은이들은 그들이한테는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이 많대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래서 엘리후는 그동안 엘리바스, 소발 등등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쭉 다 듣고, 이제는 당신들이 내 말을 들으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이 내 귀에 기울렸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그동안 당신들이 변론을 잘 들어봤더니 욥은 계속 자기 의를 주장하고 너희들은 계속 욥을 정죄하고 욥을 꺾을 만한 말을 못했다, 그 얘기예요.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결국 엘리후는 욥이 친구들을 책망하여 너희들이 뭐 지혜를 깨달았다 하지 말라, 욥을 이길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이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가 할 때는 이제 욥을 놓고, 욥은 지금 엘리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지 못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욥이 제 친구는 엘리후한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그래서 엘리후가 연소자지만은 연장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지금 그동안 욥하고 욥의 친구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확 들으면서 이 속에 분노가 꽉 차서 막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갑갑증. 그래서 19절 보면 보라 내 가슴이 봉한 포도주 같고, 봉한 포도주를 탁 튀게 되면 뻥 터져 나갑니다. 그리고 또 새 가죽 부대에 터지게 된 같구나. 새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발효돼 가지고 뿡뿡 불어나서 바늘로만 찍으면 놔도 팍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이 새 친구와 욥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막 갑갑증이 난 거예요.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가 그동안 꼭 참고 기다리다 지금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아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첨한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크거나 자기보다 많거나 자기보다 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 앞에는 납작 아첨해 보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앞에. 그래서 이런 것들, 엘리후는 이런 아첨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아첨을 모르는 사람이 좋아요. 남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서 그 사람한테 아첨을 한다라는 자체가 악이에요. 22절 보면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왜 아첨이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첨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했으리라. 그래서 절대로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큰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아첨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큰 자랄지라도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아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라. 내가 아첨하면 하나님이 나를 취하실 거예요. 그 아첨이 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나타나서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욥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 등장으로 욥의 친구들은 더 입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 욥의 세 친구와 욥 그리고 엘리후 지금 이렇게 5사람이 지금 욥기서에 등장합니다만은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후의 얘기를 내일부터 쭉 우리가 엘리후가 뭐라고 욥에게 또는 욥의 친구들에게 말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또 삶의 교훈이 되는 그런 말들을 이제 엘리후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는 연소자지만은 겸손하게 연장자들의 얘기에 ቄ끼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이 다 할 때까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들이 할 말이 잃었을 때에 비로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엘리후 같은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요. 그리고 엘리후는 결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그 아첨이 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인생의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동안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첨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그 아첨이라는 자체가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앞에 아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께는 볼 적엔 그것은 악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